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과 또한 기도로 예배로 영광을 올립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지금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과 또한 행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동일한 역사가,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주님께 맡기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죠? 제가 먼저 1절 받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뱀으로 본 마귀의 모습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정확하게 알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마귀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법서에 보면 지피지기엔 백전불태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을 하게 되는 아담처럼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 창조의 기쁨과 또한 그 축복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축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로운 창조의 축복을 깨트리는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어떻게 마귀가 인류를 범죄하게 했는지 보여주며 마귀의 실체와 그리고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인 양 자신을 드러내지만 그 겉이 아닌 그 속이 어떠한지, 실상은 악으로 가득한 그 이면의 마귀의 실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내용을 함께 확인하면서 마귀의
실체 우리가 하나하나 살피면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으로 본 마귀의 첫 번째 모습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그 장깨가 많고 그리고 악하다라고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뭐든 나쁜 뜻을 지닌 것 같지만 그 뜻을 파헤쳐 보니까 육적으로 지혜롭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지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한 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그 시계, 그 물질적인 세상에서만 통하는 지혜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뜻이죠. 영적인 의미가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교한이라고 번역된 원문표는 아룸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게 되는데 아룸은 간사하다, 교활하다, 영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간사합니다. 영악합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만 지혜롭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간사하고 교활하고 영악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거기에 넘어간 사람은 똑같이 간사하고 또한 유혹하고 또 그 사람들을 교활하게 영악하게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육적인 방법으로 마귀의 그 꾀에 마귀의 그 관계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유혹과 그 미혹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야. 나는 믿음이 대단해. 나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뭐 건강해.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 육적인 지혜로움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는 바로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 이 육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게 되면 백전백패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육의 지혜가 아닌 영의 지혜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맞서 싸워서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과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계시록을 보면 대환란의 중심에 서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들을 핍박하고 또한 어떻게 해서든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데 그 이유가 마귀가 자기의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다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위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사실은 짐승을 가리켜 계시록 13장 1절을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바다라는 것은 음부의 권세, 음부를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좋지 못한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바다는 혼돈된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서 짐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혼돈스럽고 악하고 어두운 곳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돈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표범, 곰, 사자, 그리고 용이 자기의 권세를 다 줬다 하는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표범은 모든 육상 짐승 중에 가장 빠른 포식자입니다. 곰은 엄청난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또 자신의 먹잇감을 취하게 되죠. 사자는 가장 강력한 턱과 송곳니로 모든 것을 짓이기고 깨트리는, 흔히 말하면 이제 동물의 왕이라고 하죠.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짐승들에게도
용이 직접 뭐야? 권세를 더 부어주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권세를 줬는지 짐승이 분명히 죽었어요.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다라는 것은 사실상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죠. 죽지 않았는데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자기를 가장하는 거야. 여기서도 뭐예요? 마귀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수많은 무리가 온 세상이 그를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짐승은 뭐예요? 과장된 말, 있지도 않는 말, 또 어떤 사실이지만 거기에 더 많은 살을 붙여서 과장된 말, 심지어 신성모독을 말하는 그 입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육적인 힘에, 육적인 생각에, 육적인 말을 가지고 누굴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언급한 뱀, 즉 사단 마귀가 세상적으로 지혜로워서 아담을 미혹하였듯이 종말에는 마귀의 권세를 이양받은 적그리스도는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뒤흔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계획에 그 정체를 바로 분별할 줄 알아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마귀의 정체를 파악하시고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화두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 바이러스의 정체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또한 간사하고 잔혹하다라는 것이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여러 전문가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말하는 바를 살펴보면 먼저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인 이초로라는 분이 코로나에 대해 뭐라고 그랬냐면 정체를 알면 알수록 무섭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변이를 거듭하고 있으며 교묘히 스스로 자신을 은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송인한 연세대 교수라는 분은 코로나19 이후 수많은 전문가가 등장하였다. 전문가가 많다라는 것은 누구도 완전한 답이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문가가 한 사람이 그 분야의 최고예요. 그럼 그 사람의 말에 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근데 전문가가 너도 나도 다 전문가예요.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이 맞고 또 이 사람 또 이렇게 해서 저 사람 말이 맞다.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한 바는 앞서 지적한 대로 매우 교활하고 악랄한 바이러스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의 어떤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이 시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보세요. 개인을 망가뜨렸어요.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무너뜨리고 교회와 교회의 믿음까지도 무너뜨리는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특징을 보며 마귀의 모습을 저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뱀이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예요? 마귀는 육적으로 지혜로운 모습을 지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는 육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사단 마귀를 뱀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강교함을 직시하고 마귀의 정체를 분별하고 또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진리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대로 이행하면서 맞서 싸워 대적할 때에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아담 부부를 유혹한 뱀을 통해 마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뱀에 대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뭐예요?
마귀가 세상에서, 이 육적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통틀어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두 번째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처럼 되지 않는 것은,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신이 되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다면 마귀가 먹었겠죠. 누구보다도 선악과를 따먹는다 하더라도 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바로 그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마귀의 거짓에 우리가 놀아나고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와 함께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습니까? 마귀는 믿는 자들도 넘어갈 정도로 그럴듯한 거짓말로, 속이는 말로 사람들을 향해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가진 거짓을 똑똑히 알고 분별하며 이를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뱀은 여기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기록된 바 뭐뭐 같이 된다라고 쓰여진 말이 있는데, 그 말 속에는 마귀의 정체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뭐뭐처럼, 뭐뭐 따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 그 자체가 흡사하지만 같지는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럴듯한 것, 또 흉내 내는 것, 흡사하지만 결국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이죠. 마귀는 그렇습니다. 다 그럴듯해요. 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맛있어 보이고 이길 것 같아요. 다 맞는 말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주워 담아서 쓸어 담고 더 끌려다닌다면 결국 우리의 종착지는 죽음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사망의 고통, 죽음의 열매, 저주의 열매를 우리가 끌어안고 맺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의 특징 중 마귀의 특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거짓이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 진리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귀에 대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마귀에게 광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귀는 어둠 속에 칠흑 같은 곳에 자신을 감추고 광명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막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에 대해서 아담을 속인 옛뱀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거짓으로 온 세상을 속인다라는 것이죠. 뱀은 거짓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막 미혹해요. 막 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뱀의 미혹은 막 분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막 그럴듯하게 하고 막 군침, 막 뭔가 막 쏠릴 것 같은 것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의 특징도 마찬가지죠. 특히 돈에 대해서 얼마를 말도 안 되는 뭔가를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준다라는 거야. 그러나 내가 그 말만 믿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내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기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진리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서
절대로 마귀의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그것만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다. 6절의 말씀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는 오늘 뱀으로 본 마귀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뱀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엔 뭐예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뱀은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거짓으로 미혹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뱀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분명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이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든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판을 받아도 법의 심판을 받아도 우린 무섭잖아요. 막 징역 10년, 20년 맞으면 무섭잖아요. 벌금형 맞아도 우리는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사망의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먹은지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을 보면 아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키다, 먹이다, 소멸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물론 문자적으로 그 의미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지만 사실상 그것은 마귀의 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지만 그 열매를 따먹으면 뱀에게 삼킨 바 된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본문 6절에 3번이나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먹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먹고, 먹은지라 라는 등의 이 표현이 그것인데 뱀, 즉 마귀는 이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여 자기의 종, 죄악의 종, 사망에 삼킨 바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먹는 날은 뭐야?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가 죽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에 대해 들짐승 중 가장 강교하다라고 했던 뱀,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라고 하시더냐? 라면서 의문을 던집니다. 의문점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의심을 불어넣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 1절 말씀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나서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뱀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바로 뱀은 사람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뱀의 육적인 지혜와 거짓됨,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을 뚜렷하게 알고 분별하여서 이를 늘 진리로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것, 또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밖에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소설가인 변형로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기록한 수필 중에 토막 생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 중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죠. 사기자는 언제든지 더 지혜롭다.
언제든지 설계를 하니까. 사기꾼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사기꾼의 정체를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을 이용하고 속여서 이를 취하고 상대가 어찌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야.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이 막 슬퍼해요. 내가 막 괴롭혔을 때 그 사람 슬퍼하면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무관심합니다. 바로 사기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가 상처를 입든 그가 슬퍼하든 그가 괴로워하든 관심 없어요. 오로지 자기가 취할 것만 취한다라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라는 이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을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의심이 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든다면 가만히 믿는 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더욱 담대해져서 훨씬 더 심한 거짓말로 결국에는 뭐예요?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폭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처럼 거짓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조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지금 이게 마귀가 주는 거짓이구나. 가만히 기다리는 거야. 진리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거기에 휩쓸렸을 때는 파멸과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야. 하지만 조용히 육적인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로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지혜와 말씀에 근거하는 지혜로 거짓을 분별하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결국에 서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일사원육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뱀으로 본 마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마귀는 세상적으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로움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꾸 사람을 선동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그 거짓말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범죄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가지 못하게 직격탄을 맞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의 거짓을 거짓으로 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마귀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고, 또한 말씀으로 무장한다면 마귀의 그 거짓을 진리로 승리할 수 있고, 결국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나 하나님 앞에 늘 귀함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 또한 그 순종함으로 결국 주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의 길, 승리자의 길, 승리의 열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얼마나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까? 사람의 말에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품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늘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